지구촌에 살아가지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아마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 히말라야의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정말 이 산은 사람들이 참 접근하기 힘들고 또 올라가다가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던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산이 1953년 5월 29일 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 힐러리경이라고 하는 이 팀을 통해서 처음으로 그 엄청난 산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나 세계가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축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그때 힐러리경을 마음껏 축하할 때 이 힐러리경이 그들을 이렇게 조금 그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자기 옆에 있던 그 셀파입니다. 네팔에 자기를 도와주는 그 셀파인 텐징 노르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 때문에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숙연해졌죠. 이 힐러리가 처음 산을 정복한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우여곡절 곁에 이 산을 정복을 했는데, 자기가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나의 동료 셀파인 이 텐징 노르게이 때문입니다. 그럴 때 텐징 노르게이에게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은 서로 돕지요. 등산하는 사람들은 더 서로 돕지요. 어차피 이분의 표현은 운명의 끈으로 묶여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등반을 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답이 없네. 지금 이제 산을 정복하자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정복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좀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산을 지금 우리가 정복하는 이 과정 가운데, 자, 우리가 한 생명을 주 앞으로 인도한다는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 믿음의 군사지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장로님 참 뜨거운 기도 드렸지만, 우리의 현실이 내 삶이 세속가로 나도 모르게 빠져들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도 참 우리가 낯설고, 또 내 안에 성령이 역사되어야 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선포했어요. 큰 산아, 따라합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산을 정복하러 이렇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산을 정복할 때 우리에게 첫 번째 부딪히는 것은 뭐냐면, 야, 전도 이건 만만하지가 않은데 우리가 지금 거의 20년 동안 터치 예루살렘 새생명 축제를 감당하는데 이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을 파보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이 산을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날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산을 좀 우리가 정복하자. 그리고 내 안에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지, 우리가 이 상처의 산을 내가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앞으로 더 나은, 더 아름다운, 그리고 더 주께서 기뻐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래서 내 안에 이 여러 가지 이 상처를 좀 치료해야 되겠다. 우리는 이 상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아침에, 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질병의 산. 한번 따라합시다. 질병의 산. 왜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병이 많은지.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을 제가 한번 서치해 보니까 이 과가 제일 많은 게 아산병원입니다. 한 70여 개의 과가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한 40여 개. 그런데 우리가 뭐 외과, 내과, 소아과 뭐 이렇게 뭐 해봐 다 세어봐도 뭐 10대 개 정도가 다인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의 질병이 수만 가지입니다. 그 치료하기 위해서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70여 군데의 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또 우리가 더 힘든 게 뭐냐면 희귀병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젊은 친구들이 희귀병으로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는, 저도 듣도 보도 못하는 이런 일, 이걸 극복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산,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오래 살려는 건 아닙니다. 사는 동안에 좀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질병의 산을 우리가 좀 극복을 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새 아침에는 우리 성경 멀리서 오셨는데, 자, 성경이 오늘 뭐예요? 제목이, 예?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 따라합시다. 무관심의 산. 자, 어떤 산을 좀 정복해야 돼요? 무관심의 산입니다. 우리 이 시대의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무관심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만 사람들은 또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문제를 내 문제가 아니면 그냥 지나치고 넘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이 무관심의 이 산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동성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발벗고 그렇게 나서지만 여전히 나랑 상관이 없다, 누가 하겠지, 이런 방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쉬운 일입니까? 우리 주변에 한 생명이 죽어가는데 그 영혼 구원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구원받았는데, 내가 그 구원의 그 은혜 앞에 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의 빛입니다. 내가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 빚진 이 빛에 이것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이것은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베소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옛사람의 산을 좀 깨뜨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찬 좀 너희들, 좀 새로운 사람으로 에덴의 그 기쁨을 회복한 아담 하와처럼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믿음으로 자유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럴 때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참 우리에게 도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관심에 대한 문제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뭐를 깨뜨리자고요? 무관심. 여러분,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아직도 여러분 태신자 카드에 500명의 이름을 물론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이 준비한 한 생명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도 한번 투자할 때 보면 그 투자는 인생을 바치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한 생명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영적인 이런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관심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무관심은 옛사람의 특징이다. 따라합시다. 무관심은 옛사람의 특징이다. 오늘 17절로 19절을 요약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굳어져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이 감각이 없는 자란 말은 이게 바로 무관심입니다.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한 거예요. 민감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의 아픔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반응이 잘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우리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꺼내 놓으셨어요. 자, 한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겁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마음에 담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겁안 죽게 된 그 유대인 지나가는 여러 사람이 보았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보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제사장이라 표현하고 있죠. 그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은 식어 있는 거예요.
괜히 엮이면 귀찮다. 그리고 율법이 몇 가지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내고 그 자리를 황급하게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누가 지나갔죠? 레위 사람. 따라합시다. 레위 사람. 요즘 우리로 표현해 봅시다. 주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도 그 환경 앞에 마땅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짐을 지고 그 한 영혼을 구해야 되는데 겁 안 죽게 된 사람, 혹시 이 사람 이 강도면 어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겠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적 문제는 잔인함이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가장 무서운 죄는 냉담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괄시하고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는 유대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겁 안 죽게 된 사람, 자기를 괄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참 학대하는 유대인이란 말이죠. 야, 우리 속으로 저놈 저렇게 맞고 죽어가는 거 저거 싸다. 예? 이렇게 그냥 갔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불쌍히 여겼다고 하고 멀시라고 하는,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 그리고 가까이 다가갔다 그랬어.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다가 돌봐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어떤 자입니까? 이 문제를 나하고 한번 직면해 보십시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되겠느냐? 답은 한 가지입니다. 자비를 베푼,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심을 갖는 거예요. 무관심한 재산가 레위는 옛사람의 상징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자비를 베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세 사람의 하나의 아름다운 우리의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야 됩니다. 느끼고 다가가고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젊은 청년들이 요 앞에 그 맛집이라고 하는 딤섬에 이제 갔습니다. 그 마라탕 같이 생긴 건데 굉장히 맛있게 먹는데, 저는 그 찜밥 딤섬 만두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금방 나오면 좋은데 그 옆에 보니까 둘이 얼마나 예쁘게 맛있게 먹는지. 근데 그것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지 별거 다 시키는데 자꾸 배에서 꼬록 소리가 납니다. 그러더니 젊은 청년이 그 눈치를 챘는지, 선생님 이거 좀 드릴까요? 세상에, 제가 잘 먹잖아요. 없어서 못 먹지, 그게 좀 달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를 이렇게 주더라고. 우리가 시킨 만두는 안 나오고. 그럴 때 목사의 본능, 날카로운 본능, 해야 될 본능 뭡니까? 자, 뭐예요? 전도죠. 먹었으니까. 네? 그래서 신앙생활, 예수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했더니 그렇게 찾아가는 젊은 친구가 나 교회 안 나가요? 이 친구 마음에 뭔가 상처가 굉장히 많구나. 괜히 밥 먹다 이거 한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웃으면서 나요 바로 뒤에 교회 목사인데 한번 교회 나와보세요. 참 이게 보면 주변에 물론 신앙생활을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지만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비유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뭐가 여러분들 별반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아침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너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쯤이냐? 그냥 무관심에 산이 가로막혀가지고 영적인 감각이 없고 믿음으로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뭔가 사랑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한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선 위치는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주변에 아픈 사람들, 영적으로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가 그 상처를 좀 느껴보고 그들을 돕겠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아침 가득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능히 맡겠느냐? 오늘 무관심을 깨뜨리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새 사람을 입는 이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절로 22절 또 이렇게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석 사람이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린아이든 성숙하든 어떤 자리든 정말 예수 닮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섬김과 나눔,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섬김과 나눔의 진수를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관심에 사는 결심 없이 변화 없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좀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좀 결단해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성해졌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삶, 우리가 그거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주간 뜨겁게 기도하고 또 오랫동안 우리가 태신자 세운 이 일에 대하여 이 마지막 시간에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이 무관심의 뿌리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많은 게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이기심입니다. 내 문제만 중요한 거예요. 내 가정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내 일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무관심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 던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관심의 옷을 계속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오래 입으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 무관심의 옷을 벗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뭐가 식어진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멋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의 기관이 다 병들게 됩니다. 이게 부흥을 깔아앉히는 요소죠. 우리가 이 새 생명 축제 앞에 무관심의 옷을 따라합시다. 무관심의 옷을 던져버리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던져버리자. 자, 우리 앞으로 옆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무관심의 옷을 좀 던져버립시다 하고 좀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자, 대신자를 품으라고 할 때 나는 뭐네요? 아니잖아요. 나는 상관없어요가 아니라 맞습니다. 내 가정을 먼저 돌아보세요. 지금 우리 동성교회가 가족이 문제가 커요.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이 한 세대를 지나면 다음 세대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안 믿다가 교회 등록했다고 구원받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한두 번 나왔다고 예수 믿나요? 신앙생활 하는 건가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죄사함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 이런 가정의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가정에 여러분 뭐 한두 번 하다 안 되니까 그냥 무관심해져요. 함께 수십 년을 살아가지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정말 피를 토하던 내 부모님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주변에 죽어가는 숱한 영혼, 대한민국 5천만이 넘는데 지금 점점 퍼센테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큰 상처를 입고 있고, 또 사람들이 불신한 자리까지, 이게 사탄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 앞에 짐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도대체 뭘까? 이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이 무관심의 벽, 이 산, 이걸 좀 깨트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23절로 2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새 사람을 입을 때 무관심은 관심과 사랑으로 바뀌는 거죠. 23절, 자 2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뭐를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새 사람은 좀 쉽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을 닮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오늘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가져요. 그 관심이 십자가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 하나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을, 얼마나 많은 참으로 상처를 주님이 지고 살아가셨습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도 표현하는데, 정말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된 자 그리고 병든 자 죄인들에게 눈길을 주셨어요. 무관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사랑한다고 잘 표현도 하지만 내 안에 정말 속빈 강정처럼 예수가 있나요? 어떤 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가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는 한번 60년이 다 돼가는 우리 동성교회가 우리가 한번 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번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마음, 사랑의 빚을 지고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전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야, 두이가 아무개야, 너는 강도 맞는 자 옆을 그냥 지나가는 제사장이냐, 아니면 멈춰서서 손을 내미는 사마리아인이냐? 관심을 가지십시오. 무관심은 큰 죄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액션, 동사라도 누가 표현합니다. 행동입니다. 이번 초청 주간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초대할 그 한 영혼,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님들 이렇게 가시면 어떡할까? 예수 안 믿고 지옥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많은 가능성에 여러분 영적 가정 제사장으로서 가정을 섬기는데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보살펴야 오늘날 미래 한국에 여러분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열매 맺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목사가 밤을 새워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좀 한번 도전을 받으시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무관심을 회복하는 것은 오늘 찬양 사명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40장 이 찬양을 좀 불러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게 맡긴 하나님의 일이 뭘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이 뭘까? 예? 이 사명은 따라합시다. 사명은 무관심의 산을 극복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찬양 다 같이 합시다. 40페이지